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서 이 국내 확진자가 1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증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2차 접종 이후에 180일 유효 기간이 또 90일로 확 줄었습니다. 기준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모범 국가로서 이렇게 해온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료진들의 수고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6장 1절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시면은 1절 2절에 레위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따로 규합을 해가지고 다른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믿는 지휘관, 이 사람들은 이제 족장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반역을, 어떻게 하면은 반역을 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모세는 무조건 그들을 나무라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향로를 선택하는지 그것을 결정하자. 그렇게 고라 일당에게 제안을 하지만 고라 일당은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러자 모세는 그 고라 일당 앞으로, 오히려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그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있는 장막 앞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게 되죠. 그리고 30절 보시면은요,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서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만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누구냐? 일반 다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반역을 한 것은 아니니까 일반 회중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리고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대로 이 모세가 제안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들, 고라뿐만 아니잖아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거기에 속했던 모든 그들의 건속들이 그대로 그냥 다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 봤잖아요. 이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켜버리는 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절에 보면은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서 그랬습니다. 이 고라 일당들에게 어쨌든 이 편향되어서 고라 일당들에게 붙어서 함께 그들과 반역을 깨했던 250명의 족장들도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불에 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의 이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고 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는 교만의 자리에는 절대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 일당의 비극은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후반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레위 자손들아, 레위 자손들은 고라 일당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레위 자손들이에요. 모세도 레위 자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오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역시 레위 자손들과 다른 레위 자손들과 함께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너무 지나친다. 분명히 그렇게 분수에 지나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구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들도 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런 직분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불평과 원망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만은요, 결국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여서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 가족들까지, 지인들과 친구들까지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만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처럼요, 30절 말씀처럼 이 교만, 특별히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자리를 탐하는 것. 영적인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땅이 입을 벌리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자리를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겸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되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는 예배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고라 일당들이 반역했을 때 먼저 어떻게 했느냐?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4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자, 2절 3절 내용이 뭐냐?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드는 내용이에요.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대놓고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어디서 감히 까부느냐고 이렇게 찍어 누른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듣고 엎드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모세가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45절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의미해요. 이 상황은 지금 고라 일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이 백성들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려고. 모세와 아론만 딱 살려놓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조리 죽여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이처럼 모세는요, 위기의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물론 엎드리는 것이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도는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3번에. 그래서 이 엎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사가드라고 합니다. 사가드는 완전히 자신을 엎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신약에서는 프로서키네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는 뭐냐? 전쟁에서 상대방 장수에게 패한 장수가 완전히 몸을 쫙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행동이 프로서키네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짧은 시간에는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할 시간이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예배라는 것이 꼭 시간에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고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질입니다.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짧은 시간 몇 초 동안을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해도 그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오직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바로 그 삶의 자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많이 엎드렸는데 뭘 또 엎드리느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전히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다시 폭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간절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오늘 이 코로나의 재앙,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병과 똑같은 겁니다. 이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재앙의 시대에 이 재앙의 병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45절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은 41절에서 42절 내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 그 전날에 엄청난 비극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때 어땠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도 혹시 죽임을 당할까 봐서. 그러나 고라 일당과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만 이렇게 불화해 죽었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백성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은 다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는 겸손하게 다시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스스로 반역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 것을 그 눈으로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면요, 현실을 직시하지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자기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늘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은 빨리 입을 닫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직시할 수가 있고 바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42절 전반절에 보면은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만 했으면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폭행까지 해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거기에 달한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엎드렸고, 그 엎드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6절, 47절 연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어구 자체가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시작되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은 그냥 놔뒀겠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죽어가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모세는 아론을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빨리 백성들 위해서 속죄하라. 그런데 이게 이 분향단에다 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속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지금 걸려서 막 죽어가고 막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그때 아론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4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서게 됩니다.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한 명씩 속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금 급하니까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요 한 민족이 사라질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이는 그냥 우리가 한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는 건 뭔 뜻입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오는 사자를 딱 막아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때 연병이 겹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연병으로 죽은 백성들은 14,7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4,700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그래서 줄잡아 이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숫자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중보 기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죄와 악을 나의 허물로 인식하고 간절하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 32장에도 이미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모세, 너 한 사람만 살려놓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의 기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처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그 기도의 자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모세와 아론처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나도 살아가기 바빠 죽겠는데 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코로나가 끝날 것 같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다른 변종이, 그 변종의 또 다른 변종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를 따라잡기 바쁘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어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도 절대로 이것을 앞지를 수는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각오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6,700명이 죽었습니다. 넘는 사람. 단일 이 하나의 질병으로 6,700명은 작은 숫자는 절대 아니죠. 세계적으로 1년 전에 몇 명이 죽었느냐?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해도 뭐 이 정도에서 끝이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1년이 지난 지금 몇 명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느냐? 사실 이거는 집계된 숫자일 뿐이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5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5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집계되지 아니한 숫자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아무도 모를 문제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라고 하셨죠. 바로 이 시대의 재앙은요, 이 시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이 시대 죄의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엎드리지 못했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재앙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나의 죄와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가져야 될 사회를 향한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 찾고 있어요. 이는 에스겔서 22장에 저번 주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 무너진 틈을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이 성을 멸하게 하지 못할 이 백성들을 멸하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이 갈라지고 틈이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무너진 갈라진 하나님의 성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섰던 아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분들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고라 1등들이 반역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무도 협력하지 않았어요. 다 무시하고 원망했어. 오히려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때리잖아요. 이것처럼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인데도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보면은 우리 원망할지 몰라요. 지금도 원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예배가 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비록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지도 못하고 편하게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순식간에 폭증한 코로나 때문에 이 겁을 집어먹고 또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한다면 다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서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심정으로 이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푸른 계절을 분명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 우리가 이 엄중한 재앙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재앙은 분명히 멈추게 될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재앙이 빨리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